오늘은 모세가 받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명기는 34장 마지막 장인데요. 오늘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 말을 하고 있는데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는 한 줄 정도로만 말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축복을 받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명기 34장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저도 모세가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게 되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모세가 받은 이 축복들을 꼭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보이셨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펴줄 수가 있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3절입니다. 3절 시작. 네겝과 종려남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러분 4절은 절정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계속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돼서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느보산에 올라가니까 드디어 자기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꿈꾸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보면 모세에게 그 약속의 땅을 보이시고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리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축복은 뭐냐면,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볼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세는 볼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나를 향한 약속, 가정을 향한 약속, 자녀를 향한 약속, 직장을 향한 약속, 또 여러분 또 이 교회를 향한 약속도 좋겠죠. 중요한 건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은 늘 정반대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은 정반대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할 수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서 여러분들 꼭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두 눈으로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처럼 여러분 그 감격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포도나무 교회 분리개척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꿈과 같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원구에 사는 약한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약속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받게 됐는데 그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한목자교회 금요성령 집회 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목적언금 시간이 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금요성령 집회 때 그 선교사님이나 어려움 당하는 목회자나 또 여러분 성남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들 인터뷰를 따가지고 영상을 보여준 다음에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헌금하는 건데, 여러분 그 금요성령 집회 때 특별히 제일 많이 나오는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 중원구청이었습니다. 중원구청에서 중원구에 사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들 선한목자교회에 연결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원구에 사는 분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 번은 어느 날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때 제가 분리개척을 앞두고 교회 장소를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에 사인을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어디다 교회를 세울지. 한 여자분이 나왔는데 이분은 남편이 없으세요. 근데 자녀가 7명입니다. 남편이 없이 자녀가 7명이다 보니까 이분이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성도님의 이 여자분의 그 아들 중에 누가 그 병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엄마로서 자기 아들이 아픈데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것 때문에 슬퍼하시고 우는 모습을 보는데, 그때 선한 목자기가 목전금을 통해서 그분에게 흘려보냈는데, 그거를 보는데 여러분, 물론 저도 자녀가 많다 보니까 동병상련이라고, 여러분 정말 그분의 일이 꼭 정말 저의 일처럼 여겨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허락하시면 정말 중원구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특별히 중원구청과 연결돼서 정말 중원구에 그 숨어있는 어렵고 가난한 분들을 꼭 섬기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교회를 분리개척했고,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위원장님들과 교회 장소를 인도해 주는 과정 중에, 물론 여러분들 뭐 수정구로 갈 뻔도 했고 여수정으로도 갈 뻔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바로 중원구청 가까이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화요일마다 여러분들 또 새벽에 몇 번 중원구청 앞에서 전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꼭 중원구청과 연결돼서 중원구에 사는 어렵고 가난한 분들을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꿈을 꾸고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란 마음도 주시기도 하고요. 그런 건데, 최근에 제가 수지선한 목자교회 금연성 예배 때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그때 제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중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수지선한 목자의 어떤 한 성도님이 저희 교회를 여러분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필리핀 선교 간 중에 굉장히 많은 그 과자와 라면과 음료가 들어있는 박스를 엄청나게 가지고 와가지고 약한 자들을 위해 써달라고 헌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들과 사역자들과 어디로 흘려보낼까? 우리 중원구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흘려보낼까? 근데 제 마음에 중원구청과 연결해서 혹시나 이 물품이 중원구에 가난한 분들이 흘러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계속 들어서 제가 우리 정정호 목사님께 좀 부탁을 했고, 중원구청과 연결을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중원구청 사회복지과 팀장님과 그 직원이 오늘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저희가 그 성도님이 받은 물품을 중원구청에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흘려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2018년도까지는 교회나 다른 기관에서 기부 물품이 많았답니다. 근데 2019년에는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지 기부된 물품이 여러분 너무 많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주신 물품을 기뻐하면서 여러분들 트럭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할렐루야 기쁨으로 받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요. 물론 첫 걸음을 뛴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로 작년에 그 중원구청에서 그 선한목지에서 목전금 할 때 우리 교회도 언젠가 중원구청과 연합을 통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같이 좀 연합하고 싶었는데, 오늘 저는 그것을 주님이 보게 하신 겁니다. 이 본 것만으로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하루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와 내 삶에 어떤 약속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도 귀한 축복인데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본, 축복을 본 모세를 보면서,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가 약속의 땅만 보았고 들어가지는 못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이전에 무리바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니까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들 화가 난 겁니다. 혈기가 난 거예요. 화가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반석을 하나님은 명하면 물이 난다고 했는데 모세가 그만 화를 내서 화가 폭발해가지고 혈기로 뭐예요? 그냥 반석을 2번 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죠. 반석이 말하면 물이 날 거라고 했는데 모세가 혈기로 반석을 2번이나 치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것 때문에 너가 화를 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서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모세가 평상시에 혈기가 많고 화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그래요. 온유함과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한순간 여러분들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니까 그걸 참지 못해서 결국에는 화를 내고 혈기를 내니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에만 만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온유한 사랑으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너 왕정원 목사도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1시간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제가 주님 안에서 제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를 내고 폭발하고 혈기 부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요 특별히 하나님이 화내고 혈기 내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기도하게 하셔요. 하나님 아예 그냥 혈기를 내가 부릴 바엔 아예 그냥 내 생명을 취하게 해달라고. 혈기를 이기게 하시든지 내 생명을 취하게 하든지 이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 제가 혈기고 화내는 것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한 한 가지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저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유기성 목사님들 설교할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끊지 못한 어떤 죄의 문제, 특별히 혈기불 이거의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끊게 하든지 아예 내 생명을 걷어가든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아직까지 혈기 문제 화내는 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렇게 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다면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께 나눕니다. 혈기와 화내는 것을 하나님 이기게 하시든지 내 생명을 취하시든지 이렇게 정말 생명을 걸고 그 죄를 완전히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바로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는 10절에 나오는데요. 10절 말씀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애는 시작.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을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세번역성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면요. 앞부분에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지만 들어가지는 못했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들어가지는 못했으니까 보기만 했으니까 부분적으로 실패한 인생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를 평가하기를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모세는 결국엔 하나님의 그 모세를 향한 종합적인 평가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세는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 물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해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의 삶은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못 보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죠?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얼마큼인지 아세요? 아들 이삭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땅도 딱 막벨라 굴, 자기와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무덤으로 삼을 만한 막벨라 굴밖에 땅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준 약속은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의 영을 향해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죽고 나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 꼭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이 가야 됩니다. 무조건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안 이루어질 수 있어도, 그러나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반드시 하나님께 저하는 일을 받아야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같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이 축복은 반드시 이 땅에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만 받아 누린다면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모세같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할 수만 있다면, 지금 내 삶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평가받을 때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으로 인정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여러분,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만큼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이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릴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근데 어떻게 하는가 친밀히 동행하냐면 히브리서 11장 27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와 동행한 것을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질 않습니다. 육의 눈으로.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어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분처럼 보여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이면 오직 순종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는 복인데, 이 복을 모세는 받았기 때문에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같은 사람은 없었다는 이 평가를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최고의 축복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육의 눈으로는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어서 주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봐지면서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를 주님 바라보면서 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한,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이, 이것만 하나님 앞에만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주님이 저에게 어떤 한 사람을 생각나게 했어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목사님 주님이 저에게 주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왜 유기성 목사를 왜 이렇게 귀하게 쓰고 은혜를 주는지 아냐.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유기성 목사님이 동해일기를 쓰잖아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동해일기를 쓰면서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훈련하고 그 목사님 마음에 동해일기를 쓰면서까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단순히 교회를 큰 것이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이만희사님 잘 기도 중에 말씀하셨어요. 수만 명이 모여도 여러분들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아닐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거 하나만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유 목사님은 동해일기를 쓰면서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목사님의 중심을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주시면서 저에게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 왕정호 목사도 교회 담임하면서 정말 동해일기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을 정말 힘쓰란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좀 연약한 고백이지만 제가 부목사 때는 동해일기를 잘 썼습니다. 거의 빠지는 날이 없었어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는 선한목자에서 동해일기를 안 쓰면 여러분들 특별히 목회자들은 여러분 동해일기 안 쓰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 근데 그런 분위기도 있기도 하지만 정말 그 동해일기 통해서 동행하는 훈련을 정말 누렸거든요. 근데 담임 목회를 하고 나니까 동해일기 쓰는 분위기가 사실 우리 교회 아직 사실 이렇게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당장 담임 목사님 저부터도 그러니까 동해일기에 썼다 안 썼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 인간적인 핑계도 될 수 있어요. 다음날 새벽 기도를 또 드려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루를 마치면 여러분 피곤하다 보니까 동해일기 쓰는 게 너무너무 사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리고 바로 며칠 전부터 그런 마음 주세요. 너 선한 목자의 부목사 때는 동해일기 쓰고 분리개척 나와서는 이제는 동해일기 안 쓰고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유 목사님처럼 동해일기를 쓰면서까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려 한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저와 저희 포도나무 교회에게도 선한 목자에게 같은 유 목사님에게 의한 그런 은혜를 주겠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들에게도 해결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에 계실 때 동해일기 잘 쓰신 분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와서 혹시 안 쓰고 계시다면 여러분 저는 간절한 마음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님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동해일기를 쓰면서까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려고 힘쓴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뭐냐면요.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읽겠습니다. 시작. 7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후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요 나이가 이제 120살인데 죽을 때가 되는데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요.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고 이걸 세 번째 성경 보니까 눈이 빛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 눈의 빛은 어떤지 요즘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눈이 빛을 잃지 않고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기력이 정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이것은요. 모세가 건강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정확히 해석하면 모세가 마지막까지 성령 충만했고요. 하나님의 영이 모세를 다스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모세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가지고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거가 바로 그 뒤에 말씀에 모세가 자기 후계자를 했을 때 여호수아를 안수하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마지막 죽는 날까지 뭐예요? 성령 충만했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과 육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는 여러분 기력이 쇠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생명력으로 생기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여러분에게도 좀 나눠드렸죠. 존 웨슬리 목사님 평생토록 여러분들 60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났대요.
새벽 5시에 설교하기를 50년 계속하고 죽기 한 주 전까지 설교를 하고 가는 곳마다 부흥 역사가 일어났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마지막 죽을 때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81세인 나는 지금 21살 때와 다름없는 힘이 생긴다. 나로서는 이것이 오로지 성령이 나를 다스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모세나 존 웨슬리 목사님이라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며 영과 육이 강건해서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에 늘 빛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 충만의 복이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 영과 육이 강건한 가운데 기력이 쇠하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여러분 쓰임받아요?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여러분, 모세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을 다스림 받으니까요. 여러분,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뭐죠? 400년 가까이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데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말과 전차는 최강국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니까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출애굽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보다 강한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세같이 성령 충만 받으면요, 내 삶에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에 어떤 큰 장애물이 있고 어떤 강한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문제와 한계와 장애보다 더 큰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오늘 모세와 같이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맡겨진 모든 사명을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이 달 같은 권능으로 돌파해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 단임 목회하면서 이미 여러분에게 늘 종종 나눴듯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이에요. 사명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 번은 바로 얼마 전입니다. 수요예배 설교를 오늘처럼 마쳤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매 예배가 있는 날은 하루 종일 그 예배 설교를 준비합니다. 수요일 날은 이 수요예배 설교를 준비하려고 거의 하루 종일 보내는 것 같아요. 금요일 날은 여러분 또 그걸 준비하느라 하루 종일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날 수요예배 설교를 어쨌든 마쳤어요. 근데 다음날 목요일 날 또 새벽 기도를 설교를 또 준비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 날부터 목요일 날 청년부 1일 수련회가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부 1일 수련회를 또 하루 종일 감당을 했어요. 청년부 1일 수련회를 다 마치고 나니까 여러분들 잘 마쳐서 마음은 행복한데 여러분, 육체적으로 진이 다 빠진 겁니다. 수예배 설교, 목요 새벽 기도, 그다음에 청년부 1일 수련회를 다 마치고 나니까 진이 빠진 가운데 갑자기 여러분 다음날 금요일 날 새벽 기도 설교랑 금요 성령입회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하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드리세요. 끔찍한 겁니다.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눌리는 겁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데 사실은 여러분 잠을 자면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실은 그날 금요 새벽 설교도 준비도 못하고 그냥 잠을 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꿈에서 4글자를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4글자가 뭐냐면요, 성명중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서 너 사명 감당하기 어렵다고 걱정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구하라.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제가 꿈에서 여러분 그걸 딱 하고 곧바로 잠에서 깼는데 아마 새벽 굉장히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고 나니까 새벽 기도, 금요 새벽 설교를 준비할 수 있었고 금요 성령 집회 설교도 준비할 수 있었고 여러분, 저에게는 그때부터 여러분 제가 좀 힘들다 어렵다 사명 감당하시 버거울 때마다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여주세요.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감당할 힘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필리핀 선교 갔다 오고 나서도 지금 계속 일정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분명 한 가지요. 성령 충만을 구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최근에 우리 분리개척하신 우리 목사님들 좀 만날 일이 있었었는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분리개척 1년차 때는 증상이 있대요. 목사님들에게. 이 눈밑이 떨린대요. 할렐루야. 떨린대요, 여러분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아직 눈이 안 떨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직 1년이 안 돼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성령 충만을 구하면 분명 한 가지, 하나님이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명도 감당할 능력을 분명히 주님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은 능력으로 내게 맡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 더요. 여러분 9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와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러분, 모세의 삶이 너무도 아름답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건 모세는 자기 때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후계자 여호수아를 성령 충만함으로 안수하고 그래서 훌륭한 자기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없어도, 내가 그 자리를 떠나도 내 빈자리를 누군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그냥 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모세처럼 여호수아를 훈련시키고 사람을 훈련시키고 성령 충만을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이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한국교회 여러분들 기라성같이 쓰임받던 목사님들, 그 당대는 너무도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후임자가 여러분 그것을 이어받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냐면요, 후임자까지 훈련시켜서 성령 충만함을 세울 때 그게 진정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데, 모세는 본인도 성령 충만 받아서 본인에게 맡겨진 사명도 감당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계속 훈련시키고 마지막에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여호수아를 성령 충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를 귀한 지도자로 세워서 그런 건데 모세의 삶은 마감이 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자리를 떠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내 빈자리를 사람을 훈련시키고 세워서 세운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귀하게 훈련시키고 성령 충만하게 해서 내가 떠나도 이 사람이, 내가 빈자리를 이 사람이 넉넉히 하나님의 부흥을 이뤄가며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여러분들 필리핀 선교 와서 김일로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바로 이 모세 같은 모습을 봤어요. 이 김일로 선교사님이 여러분, 제가 이분이 그 중심 센트럴 교회를 통해서 6개의 교회를 다 분리개척 시켰는데 그 분리개척 교회에서 6개의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은 외부에서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다 이 목사님이 전도해서 예수님 영접시킨 분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라고 안수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 교회마다 여러분들 정말 귀하고 신실한 사역자들이 세워진 겁니다. 목회자들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얼마나 귀하게 세워지고, 특별히 더욱더 놀란 건 뭐냐면 찬양 인도자들이 다 평신도예요. 근데 찬양 인도자들이 청소년 청년들인데 여러분 정말입니다. 한국교회 여러분들 정말 그 찬양 인도로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과 번갈 정도로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면 여러분 청소년이 찬양 인도를 하고 청년이 찬양 인도를 하면 얼마나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 박은수 권사님도 그거 보면서 너무 많이 도전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김일성 기사님께 제가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우리 포도나무 교도 여러분 찬양 인도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 인도자를 귀하게 훈련시킬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들을 찬양팀이라고 안 불렀대요. 뮤직팀이라고 불렀대요. 뮤직. 음악하는 팀. 너무도 그냥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사랑으로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그리고 철저히 예배자로 훈련시키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철저히 말씀과 성령과 사랑으로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찬양 어느 순간 여러분 그 찬양 인도자들이 너무도 귀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김일성 교사를 보면서 너무도 도전받은 게 있어요. 사람을 훈련해서 세운 복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후임자로 세워지고 사람을 훈련시키고 세우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이제 모세에게 임한 축복 붙들고 우리 같이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